네,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계속 우리가 묵상 중인데 연약한 줄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구원, 시내산 언약, 율법 이렇게 주어지는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보고 또 먹고 마셨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 그 뒤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원래 손을 댄다는 게 이제 죽이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고 그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가. 이게 언약 가운데 이제 식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리고 이제 율법은 언약 안에 거하는 수단으로 주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은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혹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원수를 사랑해라. 내 목숨과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른밤을 떼겨도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지켜야지 이 영광스러운 언약 안에 좀 거할 자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왜 이걸 제가 예전에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율법, 말씀 이러니까 사실 말씀이 크게는 모세오경 전체이기 때문에 또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율법의 말씀이지 같은 맥락이지 이랬고, 또 구약의 율법은 어쨌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지 그게 언약 안에 거하는 수단으로 준 말씀이지 넓은 의미에는 모세오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온 아주 중요한 맥락에서 이제 언약 안에 거하는 수단으로 주는 말씀이 이제 십계명 말씀과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1장부터 23장의 말씀을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수준이 좀 낮지. 물론 뭐 우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거 지킬 수 있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법, 이방인들을 향해서 있는 법이 아니라 출애굽했고 언약을 맺었고 언약 안에 거하는 그 언약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언약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런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생명을 나누어라. 모든 물건을 소유를 다 팔아서 너희가 다 하나가 되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내 영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 이제 물론 십계명이 이제 전체적인 걸 다뤘지만 21장부터 보면은 처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노예 문제예요. 세상에 노예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 같은 동족들 중에서 노예가 되면 노예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파산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빚쟁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노예 삼아야겠어요? 돈 주고? 아니잖아요. 빚을 갚아줘야겠죠. 그런데 노예가 되거든 노예를 삼고 대신에 노예를 이렇게 대해야 돼. 이방인처럼 대하면 안 되고 동족 노예들은 이렇게 대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리고 21장 더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인 이 백성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가 나와요. 살인. 교회 교인끼리 살인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납치가 있어요. 교인이 교인을 납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고 이런 사람은 죽여버려라, 또 사형을 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언급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고?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 안에 그것도 출애굽 구원받고 거기다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백성들 안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가면은 동태복수법이라는 유명한 구절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산상수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는데 여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물론 이것은 공정한 정당한 복수고 복수를 막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그래도 눈은 눈인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성도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게 이제 맞을까라고 해요. 그리고 22장에 가보면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도둑질도 있어요. 언약 백성들 사이.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에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배부터 5배 어떻게 도둑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배상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고의적이냐 좀 우발적이냐 이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2배에서 5배라는 것은 피해를 입힌 만큼 충분히 배상해라. 즉 사과하고 재정이든 그걸 다 충분히 갚아라. 그래서 피해와 상처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또 가면은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밭과 포도원에 피해를 입혔으면 이건 이제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줬으면 그러나 한 배로 갚되 가장 좋은 것으로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미안하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22장에 또 가면은 물건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맡긴 물건이 도둑 맞았든지 아니면 이제 죽었든지 뭐 없어졌든지 아니면 일부러 맡긴 사람이 훔쳐가 자기 것으로 이제 숨겨뒀든지 어쨌거나 물건을 맡긴다라는 건 집 좀 맡아주세요라는 건 이제 믿는 관계거든요. 언약 백성이니까 서로 믿고 맡겼는데 이게 이제 불신 관계가 이제 생긴 거예요. 돈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보상해야 되지 않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샬람,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은 의미에서 샬람입니다. 샬람은 배상하다는 회복하다, 이행하다, 또 보상하다, 화해하다, 평화 조약을 체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상하라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상해서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믿었다가 이제 의심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배상을 해서 다시 회복된 관계를 맺는 배상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 보니까 좀 이게 서글픈 거예요. 배상을 한대지만 아까 말한 대로 아니 언약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 자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지 말아라, 사람을 납치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러면 죽여라, 원수를 사랑해라, 자신의 몸을 불사르듯 내줘야지, 너희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도 여전히 지독한 죄인인 걸 알고 계시구나. 이게 출애굽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을 맺는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너희는 출애굽했고 나와 언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지독한 죄인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실망한 사람들, 우리가 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실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다르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또 상처 주고 상해를 입히고 뭐 말하고 헐뜯고 소문내고 이런 걸 보면은 세상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하고 더 나쁘지는 않은데 실망은 더 크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좀 거룩하고 정말 사랑하고 참 좋은 말만 하고 친절하고 막 섬기고 이러겠지라는 기대가 더 컸기 때문에 실망을 더 크게 합니다. 똑같지만 기대가 커서 그래요. 근데 이 언약
언약을 지키는 이 말씀, 법을 보면 이거 세상에 필요한 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은 필요한데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법이지 언약 백성에게는 이런 법이 뭐 필요가 있나. 오직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순종밖에 없어라면, 그런데 이 법이 언약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수준의 교회에 실망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실망해요. 야, 교회에서 납치 이런 건 좀 상상도 안 되고 교인이 교인의 걸 도둑질했어, 뭐 피해를 줬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해도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세상에 있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있지,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실망하지 않고, 그렇지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배상하고 사과하고 피해 입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는 몸된 교회가 돼야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특별한 보화가 되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상 천국이겠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사랑만 넘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죄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독한 죄인이고 정말 상처를 입히는 악한 자임을 아는 것에서 사실 진정한 언약 공동체는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죄인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을 맺고 이제 오늘부터 본문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날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악독하고 상처 주고 이런 치졸한 세상하고 똑같은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에노스, 우리가 지독히 악한 자고 비참한 자인 걸 알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상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상하는 것에 대한 순종. 이것이 세상과 차이예요. 그런데 뭐 살인, 납치, 뭐 피해 입히는 거, 도둑질 이런 거 보면 세상하고 똑같은데 배상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요, 가해자가 유리합니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도 보세요. 피해자는 평생 이제 그 고통으로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한 3년, 5년 살면 돼요.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근데 성경의 배상은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세상의 법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나 악하고 상처 주는지를 알아야지 충분히 보상하고 사과를 해서 회복된 관계, 샬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근데 보면은 배상을 안 한 게 더 악한 거예요. 물론 이제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계속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 하나님은 너희가 악을 행했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해 줬는데 이스라엘 안에 계속 억울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너희가 정의가 이제 무너졌다라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이 더 어디에 있냐 하면은 배상하는데, 그러니까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달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상을 통한 화평의 관계는요, 상처를 준 사람한테만 있지 않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언약 백성 같은 성도들이 교인인데 믿었는데 도둑질 해갔어. 우리 집에 와서. 믿었는데 배신했어. 믿었는데 사기쳤어. 믿었는데 거짓말을 나한테 했어.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이게 웬만하면 화평의 관계가 다시는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보상으로는 한번 그렇게 왜냐면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같은 셀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한번 그러면은 3배 배상해 준다고 이게 믿을 일이 아니에요. 배상은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가해자한테만이 아니라 피해자한테도 너희가 이렇게 배상을 받았다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재가 돼서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너희는 용서해라, 또 너희는 배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가해자가 말했다면 이건 피해자는 듣고 싶지 않고요. 피해자가 또 이렇게 하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 배상하려면 가해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해 줬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거저 베풀은 내가 너희를 중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중간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실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배상하고 받아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놀랍게 이걸 하면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게 무슨 복받을 일이에요? 무슨 도둑질하고 갚아주는 게 복받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지키면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는 언약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이런 무시무시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언약 백성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이 일관된 성경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의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을 봤을 때 제가 아둘람 공동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를 아시나요? 다윗이 가장 비참한 때가 한때가 언제냐면 어쨌든 사울에게 도망가 가지고 블레셋과 아기스 앞에서 막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가 어쨌든 목숨이나 살라고 막 이렇게 도망갔던 그 굴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굉장히 비참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아둘람 사람들이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환난 당한 모든 사람은 다 모였고요. 빚쟁이들 다 모였고요.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였어요. 떼거지로. 어떻게 이 모임이 됐을까요? 한번 이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 400명인데 여기 모든 환난 당한 자와 빚쟁이들과 마음에 원통한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난리가 아니죠. 막 싸우고 막 다시는 내가 안 나간다. 내가 네 얼굴 보나 보자 이러면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왜 마음이 원통하니까. 그 말 비난한 거 아닌데 원통한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고 들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고 막 이게 모임이 얼마나 개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들, 빚쟁이들이 나중에 다윗의 용사들로 나와요. 본문은 안 보게 다윗의 용사들의 그 이름은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다 여기서 배출이 됩니다. 특별한 보물이 된 거죠. 이 원통한 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한 보물,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다윗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는 다윗 왕국에 원래 시작한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도망해가지고 굴 속에서 이렇게 숨어 살면서 얼마나 그 환경도 초라하고 원통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성경적이어야 되죠. 성경적이라는 것은 이상적이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고 몸된 교회가 목표여야 되지만 교회의 현실은 어떤 사람이 모여요? 원통한 자들, 다고다고하는 거머리와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죠. 그때 우리가 실망할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통하고 이렇게 빚쟁이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되는 것이고, 뭐 세상보다 더하네, 똑같지만 느낌은 왠지 더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되면은 실망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아둘람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사랑과 요한일서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네. 저희 교회도 너무나 연약하게 시작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특별한 보화와 제사장 나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는 아둘람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다라면 신약에는 어떤 교회가 생각납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요. 고린도 교회. 신약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 공부 못했다 꼭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사고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상처와 이 어려움이 많겠어요. 약한 것들을 뭐겠어요? 상처를 너무 잘 받는 거죠. 너무 약해서. 그리고 실제로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도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하기가 힘든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럼 멸시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진짜 어렵습니다. 10명이 모였는데 다 세상에서 멸시받다가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힘들죠. 대화 자체가. 자기 한풀이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9절은 뭐냐면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나누게 되었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원래 없는 것들이고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맨날 상처 얘기하고 자기 그 쏟아내고 막 자기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고린도 여기 부분만 보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였을 때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때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 빠지면 우리는 진짜 지옥이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상처투성이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너무 비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성품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계명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 교회는 아니면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언약의 말씀에는요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니네들은 상처를 주잖아.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수준은 교인들이 우연치 않게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상처 주는 예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런 일로 상처받을 거야, 이런 일로 배신감을 느끼겠지, 이런 일로 실망할 거야 굉장히 말씀하시고 어떻게 배상하고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상처를 준 경우도 이렇게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하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준 입장에서는 상처 난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줬지만 뭐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 배도 배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의 고통에 비하면 굉장히 사과나 배상은 가볍게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상처를 입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배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처받고 배신당한 사람은 절대로 너하고는 다시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이 배상의 율법을 주셨어요.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순종할 말씀으로 배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21장부터 23장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사후처리예요. 사후처리. 근데 제가 산상수훈은 뭐냐 하면 사후처리가 아니고요, 사전 예방이에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처럼만 살면 상처 줄 일이 없어요. 근데 언약의 말씀에는 사후처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재가 없이는 언약 백성이 사실은 회복되지가 않는 거죠. 화평의 관계가 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너희는 이렇게 배상하고 너희는 배상하면 그걸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너무 당연하고 아니 인간이 원래 그래야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언약 안에 거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특별한 보물로 너를 돌봐주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끝까지 돼요. 여러분 22장에 가보면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한 경우, 여자 마술사, 짐승가의 수간, 우상 숭배자는 처형해라. 22장에 계속 뒤로 가보면 약자를 보호해라.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재판관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21장부터 23장 끝날 때까지 공동체 안에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이요, 이거 조금 서글프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뭔가 좀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면 언약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 거하는 그 눈높이를 하나님 굉장히 낮춰주셨다라는 성이 들었어요. 언약 안에 거하는 눈높이를 높이면 웬만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그래 네가 그런 수준이었지, 내가 내려와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사고 치지, 그래 사고 쳐 너희들은, 그럼 사고 치면 이렇게 수습이라도 해, 그러면 내가 언약 안에 거한다고, 내 품 안에 거한다고 내가 받아주고 너희를 품어줄게. 이런 거는 이제 자녀를 양육할 때나 우리 하늘숲 성교원처럼 유치원한테 그렇게 하죠. 낮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에는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이런 율법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어떤 시험은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고 싶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합격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것처럼 너희가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이 길게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켜라, 3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은요 거의 세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는 세상의 말과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쉐마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야 돼 라는 것이 달라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년 1년 쉬는 거 가능합니까? 믿음 없이? 요즘에는 이제 5일째지만 옛날에는요 이 안식일 쉬는 것도 하루도 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또 3대 절기도 7일씩이니까 얘네 37은 21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너희는 상처 주고 상처 입히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악한 백성들을 재산을 서로 공유할 정도로 사랑의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율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사실은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배상을 해주고 공의가 실현되고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면, 그럼 법치가 세워지면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억울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가 유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되도록 하는 율법의 말씀은 최소한으로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이것마저도 안 지키면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너무 상처들을 받아서 서로 적대시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실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 진짜 제사장 나라, 선교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민족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아둘람 공동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고린도 교회, 그럼 막 너무 끔찍하잖아요. 뭐 세상과 똑같죠. 끔찍한 정도는 아니고. 그렇지만 그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이 원통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만 모여가지고, 그 뭐 거기서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아둘람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급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모든 지체들이 연결될 때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율법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제가 월삭 때 말씀을 한 부분, 이제 거기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쉐마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쉐마해라. 너희 수준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다 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쉐마하라 한 부분이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쉐마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네. 월삭 때 나눴지만 우리가 정말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도 속아왔고 지금도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쉐마하는 것과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현실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교회 사역해야 되는 것. 일반적으로 하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말씀을 청종하는 거. 학생이면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거.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딱 하나만 해라. 너희는 말씀을 쉐마해라. 가나안 전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줄 거야. 너희는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두 가지냐 한 가지냐는 공부를 전혀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전쟁과 말씀을 쉐마하는 것이 충돌이 될 때, 안 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를 하면은 제가 말씀 묵상이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될 때와 교회 사역이 망가지고 교회 문제들이 터질 때 언제가 더 힘드냐라고 저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 문제가 터질 때가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패해도 물론 힘들죠. 근데 너희는 말씀이 안 들리면 너희는 진짜 힘들어야 돼. 그게 진짜 위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지면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막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어떤 게 더 힘드세요? 근데요, 그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게 나는 진짜 힘들다. 그러면 내가 너의 원수들을 대신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의 앞길을 먼저 갈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광야와 가나안 전쟁은 끝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언젠가는 똑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잘 가다가도 취업이 안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 일요, 계속 여기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언젠가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저도 정말 몸이 아프도록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언제까지 잘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역에 실패하는 날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력과 체력과 재정에 에너지 한계가 있어요. 강야는 끝이 없고 가나안 족속은 끝이 없이 몰려와요. 10년 열심히 하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우리 인생에? 20년 열심히 하면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50년, 60년 열심히 살아도요, 문제는 계속 와요. 그러니까 가나안과의 싸움은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 끝이 없는 싸움을 우리 힘으로 계속 해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싸워줘야지. 너 죽는 날까지 평안의 길로 인다는 건 나만 할 수 있어. 이 땅에 어떤 거인도 어떤 천재도 죽는 날까지 문제 해결 못해. 어떤 잽을 가도 다 해결 못해. 인생은 끝이 없거든.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은혜 외에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쉐마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내가 돌봐주는 게 맞잖아. 근데 우리들은 거꾸로예요. 말씀을 물론 들었고 예배해야 되지만 이거는 2차적인 것이고, 예배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조금 힘드네 그러지만, 그냥 내 일상이, 직장이, 공부가, 학교가 안 되고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면 거기서는 뭐 큰일이 난 것처럼 거기서는 우리는 오도방정을 사실은 떠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쉐마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율법을 봤을 때 그냥 세상살이는요 그렇게 많이 안 달라요. 직장 가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일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는 안식하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진짜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네가 말씀을 쉐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목숨처럼 귀하다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나머지는 더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쉐마할 때 가나안 전쟁은 끝까지 완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가나안 전쟁을 끝까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60억,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연약한 줄 아시고 부르셨다예요. 출애굽의 엄청난 구원, 시내산 언약이라는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언약,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엄청난 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저는 너무 이런 납치, 도둑질, 배상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지를 아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가끔 하나님 나를 잘못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나를 아시고 부르셨을까? 이렇게 잘 상처도 주고 상처 입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가나안 싸움이 지쳐가는데, 또 교회도 이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아니 성경에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놓았을까? 우리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더 잘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더 낮게 본 거예요. 더 죄인이고, 왜냐하면 우리 중심의 악함을 아시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정말 눈높이로 맞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부르셨구나. 아둘람 공동체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이 다 아시고 부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완전히 정말 파산지경에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아둘람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울한테 도망 다니고 억울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 외에 아둘람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모여가지고 무슨 프로그램하고 우리끼리 무슨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고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붙드는 거. 우리가 충분히 나에게 실망하고 남에게 실망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라보는 거. 다윗을 생각해 봐요. 다윗이 그 400명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나는 구한다고 했고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밖에 나는 없다. 그것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소망이 있고 오히려 생명의 공동체가 된 것인데 만약에 그 하나님 한 분 아름다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원통한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하고 그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은 다윗이라고 바울이라고 뭐 이렇게 웬만하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갔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대안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의 용사들과 왕국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비유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마음에 오해하고 원망이 있는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의 어떤 내면도 연약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더 부족한 자들입니다. 더 원통한 자들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악을 행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악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교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공동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용사들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언약 백성의 유일한 특권이고 이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특별한 보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망하되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 연약하고 우리가 약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 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모자란지요, 얼마나 미련한지요,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원통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이고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고 가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인지 아시고 불렀습니다. 애굽에 노예되어서 애굽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언약 안에 부르시고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라, 말씀을 쉐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앞서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 이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염증을 느낄 때도 많지만 하나님, 그러기에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오직 믿음밖에 없고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과 다른 은혜와 다른 회복이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로 변화된 하나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악하고 더 상처 주고 더 공동체 안에 쓸모가 없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해치는 자임을 아시고도 우리를 출애굽에 구원해 주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내가 너를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하나님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자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악독함에서 오직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만 거하는 오직 그것만 한 가지만을 구하며 말씀을 쉐마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어느 날 다윗의 용사가 되어 있다면, 어느 날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